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심지어는 개인이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하는 도둑놈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도둑질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마음이 깨져서 서로 고소하는 바람에 다 잡히고 맙니다마는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본인도 피곤하고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더 피곤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왔고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변함없는 믿음을 강조하시고 또 변질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동기부여는 충분히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듯한데 그 내용을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참으로 교회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에서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으니 삼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무슨 다툼이나 허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네.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틀린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은 그는 언제나 잘못이라고 지적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배척하여야 하고 우리 자신도부터 회개하여야 하고 돌이켜 서야 합니다. 잘못을 뻔히 바라보고도 그냥 있으면 잘못을 그냥 놔두면 그 당사자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동의하는 것이 돼요. 아무 말이 그 잘못이란 인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고 심지어는 뭐 같이 동조하면 동일한 운명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는지 한날 한시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일지라도 그 둘이 달라요. 심지어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다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을 때 나하고 다르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허영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과장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남이 보니까 나보다도 더 여러모로 훌륭하고 뛰어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헌금을 해도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지요. 그런데 그걸 허영으로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정받으려고 헌금을 과하게 무리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되게 합니다. 제대로 된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또 원래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또 띄워놓고 드립니다. 그래놓고 그 헌금을 또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다 허영이. 남이 나보다 다르다는 걸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에게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못해요. 여러모로 모자라. 특별히 객관적인 숫자가 달라. 이거 뭐 나하고 상대가 안 돼. 숫자로 딱 나와 있어요. 숫자로 딱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뭘 다른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이런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는 저 사람 나보다 몸무게도 작게 나가. 저 사람 나보다 여러 가지 팔씨름도 약해. 저 사람 나보다 빨리 뛰지도 못해. 이렇게 외부적인 것, 숫자로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00m를 몇 초에 뛴다? 몸무게가 몇 킬로다? 키가 몇이다? 근력이 얼마나? 이런 거 숫자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하고 다른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월등하게 주신 것이지 그 월등한 것 가지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 근데 인간들은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시합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구나. 왜 주셨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올바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남보다 좀 많이 가졌으면 우쭐하고 남보다 좀 덜 가졌으면 열등감을 갖고 또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남이 안 알아주면 아주 유세를 합니다. 또 남보다 좀 못 가진 거 있으면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어요. 그저 땅 파고 들어갈 생각만 해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으니 혹 나보다 나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자세하게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알 것입니다. 그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 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도남제육회를 통해서 새록새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이 껍데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억지로 할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억지로 하는가? 심지어는 다른 데 가서도 그나마도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그 온전한 관계를 찾을 길이 없어. 세상 속에서도 그나마 인정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라도 와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주 신앙이 아니라 상당히 저급한 동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믿음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제 목적이 있다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즐겁게 하는 거지 주님 즐겁게 할 마음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나마 다른 데서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교회라도 와서, 교회 오면 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예수를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뭐 이런 이유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다 나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어지는 설명 말씀 보니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 거 아니? 우리가 닮아야 할, 또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주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기를 비워서, 즉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때 이전부터 있었던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세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된다 그래서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사용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니? 제한된 시간 공간에 유대 나라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집안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사실은 행동 반경은 그저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성경에 찾아볼 길이 없고, 외국이라고 그러면 어릴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것도 왕이 죽이려니까 피하여서 갔다가 돌아온 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의 북부까지 왔다 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다녀가신 일이라는 게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주님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또 가족이, 형제들이 있는 바람에 미주 쪽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도남제일교회 와서도 우리 고국을 또 국토순례라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점점 인원이 줄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또 다시 시작하려면 좀
차도 좀 좋은 차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좀 별로. 제 목사는 이제 돈 쓸 일만 자꾸 생각하나. 그래서 좀 많이 다녔어요. 그 지역의 공간의 그 범위만 하더라도 주님이 나보다도 더 다니신 게 성경 속에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은 공간을 못 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 세계의 시공간의 제한을 스스로 받고 오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나 성령 안에서의 역사, 귀, 권면,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당장 기본적으로 할 게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오셨어요. 친히 오셨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교제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가만 앉아서 남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바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겠습니까? 자기 아류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와서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지만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셨어요. 그 거룩한 몸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낮아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는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낮고 천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 세계의 인간으로 오시는 이와 같은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연구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높아질까? 그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늘 자기밖에 없어요. 그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간절히 간구하셨는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몰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그 사람을 끌어잡아 당겨 내려가지고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어 하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날 한시 뱃속에 나온 형제간에도 그래요. 형제간에도. 그뿐 아니라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보면 그저 식사도 그저 한두 가지면 족하다 할 정도로 검소하게 사셨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음식 차리는 일로 분주하니까 그저 한두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두 버릇 갖지 말고 전도에 필요한 전대나 다른 걸 갖지 말고 그죠? 너희들이 가서 영접하는 곳에 들어가서 유하고 떠날 때까지 거기 있고 그죠? 또 떠나게 되면 떠나고 이렇게 살아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장사 지낼 무덤까지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기 무덤이 아니. 예. 요즘은 무덤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상식화되어 있어요. 주님 경우는 정작 돌아가셨는데 어디 장례실을 그 시신을 갖다 묻을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요셉이 그 자기 무덤을 내줘 가지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제안을 많이 받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일의 역사의 일은 이루어지려면 자기 스스로가
상대의 어려움과 부족한 것 제한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 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우기고 뻗치고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유세할 게 아니라 그 제한 속에 스스로가 들어가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봐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헌데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받을 생각이 없어. 심지어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 아니?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심하게 믿으면 헌금 많이 내게 돼. 예수 믿다 보니까 헌금 많이 내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는 좀 적당히 믿어야 돼. 조금 작은 믿으면 오후 예배도 나오라고 그래. 오후 예배 나가지. 3일 예배 나오라 된다. 봐라 이제. 3일 예배 나가지. 구역 모임 나가래. 구역 예배 나가지. 새벽 기도 나오래. 새벽 기도 나가지. 집에서 예배 드리래. 예수 적당히 믿어야 돼. 끝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적당히 믿어야 돼. 예수 많이 믿으면 사람들 사이에 다쳐. 그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귀어보니까 아유, 나온 세상에 저런 고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예수를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신앙심이 뛰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샤조양 밝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멸망받을 존재예요. 헌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것이 할렐루야. 그냥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감격해서 이제는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젠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나를 따라와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아버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릴까요?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까요? 라고 아버지께 내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조카도 그렇고 좀 이렇게 내가 볼 때 이놈이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다 큰애를 갖다가 이리 와 엎드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또 딸인데, 게다가 또 내 딸도 아닌데 그 어떻게 합니까? 너 이러이러한데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애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큰아빠가 그러니까 네 핸드폰 내가 일주일간 못 쓰게 압수하겠다. 애가 죽으려고 그래. 핸드폰 안에 정보가 다 있거든요. 핸드폰이 전화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에 여러 가지 자기 스케줄이 다 들어가 있고 관계성이 다 되어 있고 여기서 뭐 그 사회 속에서 이 핸드폰 안에서 뭐 다 이루어지는데 그 핸드폰을 큰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뺏는다 그러니까 애가 그럼 어떡할래? 핸드폰을 그냥 쓰고 큰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핸드폰을 큰아빠한테 주고 네 마음대로 살래? 그랬더니 큰아빠 말하는 대로 다 하겠대. 걔가 1부 예배 때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 아버지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핸드폰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핸드폰은요,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는 이거 반만 할 거예요.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전화요. 전화기 기능만 있는데 이게 한 반쯤 되는데 이렇게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자동차 뒤에 안테나가 저 삑해서 앞에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도 높아서 다른 데 닿을까봐 땡겨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덜렁덜렁 그런 차들이 쫙 하면은 이야 저 전화
저 자동차 안에 전화할 수 있다. 아, 이게 여러분 시대에 저도 같이 살은 것 같은데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달라졌다고? 이제는요, 핸드폰이 기능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모르시는구나.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예배 마친다면 제 방에 오세요. 이걸로 다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로 다 하면은 이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거 편리함 뺏는 것도 당장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헌데 주님의 마음이란 어떤 거 아니? 천지를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한을 스스로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 불편함을. 조금만 불편하면 난리가 나는 우리 인간 구조로 볼 때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런다면 가고 갈 길이 멉니다.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일 만에 구원해 주셨는데,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3일 만에 물 없다고 불평했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만 그랬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당회에서 해서 또 재직회 공동회에 다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놔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제가 들은 얘기는 왜 이렇게 늦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한테 꽉 차버려서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출발부터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제한 속에 오신 주님인 것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속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가 주님하고 상대해서 뭐 승부가 날 것 같습니까? 결안으로 바위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꼿꼿이 세워서 아주 볼상사납게 참 봐주기 역겨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끝에 가가지고 박살날 일이에요. 끝에 가가지고 내가 널 모른다 할 일이에요. 주님 없이 어떻게 누가 주님을 상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강구하셨습니다만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 앞에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기독교역으로 지내지, 교회역으로 지내요.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이렇게 택해서 다음 주에 고난주일날로 또,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모여서 본당에서 일주일 동안 특별하게 좀 해보자. 그렇게 모이는 게 당연한 것인데 워낙들 안 모이니까 참 비겁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나마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집이 멀어서 그럼 그 가까운 데 가시더라도 가야 되는데, 집이 멀어서 그러면서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냐 이거죠. 참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기회를 주면, 그런 기회 있으면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하자. 그러는 거 아니? 그뿐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하고 늘 어울리셨어요.
오죽하면 죄인의 친구라라고 평가를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감옥에 가서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거기 같이 와 있는 동창생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 같이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감옥에서는 형을 제일 세게 받은 사람이 방장이래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남한테 나쁜 짓을 참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수 이렇게 되면 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무기징역 징역 30년보다 무기징역이 더 세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제일 딱 방장으로 앉고 나머지는 다 쫄자가 되는 거예요. 사기치고 남의 훔치고 이렇게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기 화장실 근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래요. 왜요? 제한을 받고 사람들의 그 특성들을 겪어보니까 잠시도 같이 있고 싶은 존재들이 아닌데 잠시도 같이 있고 싶은 존재들이 아니네. 근데 주님은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려가지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주변 사람이 오직했으면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평가를 받으셨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사탄의 공격이 어느 정도 계속됐는 거 아니? 자기가 뽑아서 훈련시킨 제자 중에 수제자를 통해서도 공격해왔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야.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동족의 증오와 불신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누가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할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 되야지. 여러분 여기 무슨 정치 집단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기독교 민주당으로 기독교 한나라당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여기 무슨 기업체로 하나 되겠습니까? 돈벌이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여기 무슨 취미생활 오락부 구락부입니까 여기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입니까? 여기가 무슨 축구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근본된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지. 엉뚱한 걸로 하나 되고 그 엉뚱한 또 셀을 형성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종국적인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 그게 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30년이 뭐예요? 30년이 35년 거의 40년이 가까이 알고 지내고 같이 잠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애를 또 넷이나 낳았어요.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가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됩니까? 왜 나는 늘 화장실 쪽에 있어야 되고 자기는 창문 쪽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 더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내가 왜 내 눈치를 보면서 벌을 서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어저께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발이 복음 안에 들어오셔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뭐냐면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없고 뭘 할래니? 이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는 짓은 보면 예수 닮아가질 않아. 그 속에서 예수 닮은 것은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삐치고 난리를 쳐. 이 뭐 하는 지금이에요? 순서가 바뀌었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억지로는. 맞선을 보는데 아가씨 술은 드시나요? 못 마셔요. 그래요. 속으로는 요놈한 소주도 먹고 위스키도 마신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려니 그게 얼마나 죽을 노릇이요. 그 아이들도 수준 이하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고도 기뻐서,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간증하시고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댔어요. 20년이 넘도록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을 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여러분 표정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희죽희죽 웃으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나 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었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돼서 돌아오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여보, 오늘 내가 당신 퇴직금을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잘했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아요? 그 자녀가 팔남매입니다. 팔남매가 하나님으로서의 축복 가운데 다 그리스도 예수 다 믿고요. 참 다 아름다운 사역들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에게 주신 것 주님에게 드리니 주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였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또 봅니다. 어린아이, 그 아이 하는 짓이 딴 거 아니에요. 그저 볼일 보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 볼일까지 툭툭 흘리고 다녀요. 예? 그리고도 땡깡은 지가 써. 그런데도 그 부모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를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카페트 위에 떨어진 거를 이게 뭔가 하고 찍어서 맛을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이구 발로 뻔했네. 이 밟는 게 안 좋은 건지 맛보는 게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왜요? 자기 새끼니까 사랑으로 그전 위에서 야 넌 네 걸 이렇게 흘리고 다니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이나 자비나 양산 모든 일들을 한다 그러면서도 다툼과 허영으로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히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으면 나 예수 잘못 믿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내가 그렇게 진묵되려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죽으려고 온 게 아닌데 어떻게 교회 왔더니 그냥 사람을 아주 진묵을 만드네요. 진묵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오셨어. 낮고 천하게 오셨어. 예? 제한된 그 비조 세계에 오셔서 제한된 삶을 사시고 그러면서도 갖은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도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 그러면서 다툰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 그러면서 허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같이 하는 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건 무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남하고 비교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보세요. 테너는 테너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왜 나는 노상 베이스만 시켜요? 나 오늘 소프라노 하려면 하시라고. 독창으로. 같이 가는 교회에는 자기가 맡은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왜 이렇게 짧게 끊어요? 난 길게 끌고 싶은데 하라고. 독창으로. 왜냐하면 그 각자의 그 음악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건 예술세계니까 그건 못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면 전부 다 각자가 각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받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받은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오면 아니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2개 준 사람한테는 4개를 5개 준 사람한테는 10개를 주님께서 칭찬을 똑같이 하셨듯이 2개를 받은 사람이 4개가 됐어도 5개 받은 사람이 10개 된 사람 처음 받은 5개보다도 모자라. 하나 모자라. 그래도 똑같이 축복하시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계산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못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계산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나하고 비교해서 쓸데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비교하러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늘 비교하며 살아야 돼요. 어제의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오늘 새롭게 태어나서
내일의 시간인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 그 일을 오늘부터 살겠노라. 내일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에게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오늘 주어진 날 속에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우리 도남체육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지요. 그래야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교회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 교회 역사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기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들 촛대 옮겨서 지금 돌무더기밖에 없는 교회들 많고 실제로 현재도 마찬가지.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들이 개인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지만 쓰시는 날 동안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인간 세계, 피조 세계의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그분이 낮고 찬하게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지 않고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허영과 다툼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허영과 다툼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져서 변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제거하시든지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나고 미련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높고 깊은 뜻을 알아서 새록새록 알아가는 삶이 되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